할렐루야. 눈이 많이 내리는 1월 마지막 주 주일 시카고 아들람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각자의 한 주가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함께 불러 모아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풀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
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들 피고 날 살렸네. 중요한 못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들 피고 날 살렸네. 중야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병과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랄 되어 썩어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방향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던 이 마지막에 이 찬양의 가사는 실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보기보다 땅에 먼저 떨어지는 미달이 되게 하시고 드러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작아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함께 붙들고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 자리로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넘치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람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위하여 이 공동체가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드려진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와 물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굳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영생에 관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하여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이 비유를 마무리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에서 중동의 시각으로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또 해석할 것인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 영생에 관한 관심은 사실 이 율법 교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있었던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사람도 역시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 역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율법 교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한 질문이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이 질문이나 모든 사람이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관하여 접근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그냥 얻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얻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상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상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get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유업으로 상속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get이라는 거, 얻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get입니다. 그런데 inherit은 내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격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상속받는 자, 상속자로서의 자격,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면 세 아이가 정말 각각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어떤 아이는 밀어줘도 안 하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정적인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정이 많은 아이가 둘째 하율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잠자러 침대에 들어가면서도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에 굿나잇 인사하러 꼭 와야 된다고. 그러면 꼭 가서 인사를 하고 자거든요. 시카고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가 되면 일하지 않고 평생을 내 아들하고만 놀아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 노는 시간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교회 사역의 바쁨으로 인해 많이 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가 되면 내 아들하고 계속 집에서 놀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야, 너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죠.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그럼 뭐 먹고 살 건데?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가 주는 유산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당하게 아빠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요, 나만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나에게 유산이 돌아온다라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크게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의 상속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옆집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제가 아저씨의 유산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네가 우리 집에 입양이 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산 상속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의 삶의 배경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가르쳐온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길은 율법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자신이 가르치고 지켜왔던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 교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셔요.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만 질문하시지 않으셔요? 한마디를 덧붙이셔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거죠. 수많은 경우에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 율법 교사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대답해요. 율법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 말이 옳아. 그렇게 하면 네가 살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한계는 뭐냐면 그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만 지키는 말씀, 우리에게만 통용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알고 계셨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율법교사가 그 말을 들었으면 이제 율법교사는 그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질문이 이어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라는 삶, 누구보다도 1세기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웃의 범위를 제시해 주시기를 이 사람은 기대했다라는 거죠. 이 기대감은 그의 의도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적어도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 안에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유대인 동포, 그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고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이 이웃의 범주에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내 가족, 내 지파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양보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는, 왜냐하면 율법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 이웃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팬 다음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나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보고 다른 쪽으로 피하여 지나갑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제사장이
못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옆을 지나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짧은 순간 안에 그의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미동도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면,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졌을 때 나는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지키지 못한 정결함으로 인해 11조를 거두어 들이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지도 못하고, 특별히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 입장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 동안 제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 이 제사장에게는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는 모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나의 이웃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위해. 두 번째로 지나갈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레위인의 역할은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마친 후에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상황에서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이미 제사장이 예배를 마치고 그 길을 지나 자신의 집으로 갔다라는 걸 레위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레위인의 입장에서 내 앞서간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그것은 내 앞을 지나간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율법교사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지나간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제 예배자가 지나가겠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제사장도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이고 레위인도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지나갈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마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이 율법교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율법교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4단계로 보여집니다. 첫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그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고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강도 만난 사람을 그가 탄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그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면서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율법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미움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함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요? 사마리아 사람이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했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읽어왔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범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의 질문은 그가 읽어왔던 성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였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를 찾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토록 인정하기 싫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한마디의 말 속에서 그가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실 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 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뭔가를 참 잘했을 때 그를 칭찬하고 싶지 않을 때, 애둘러 표현할 때 참 많잖아요. 지금 율법 교사가 딱 그렇다라는 거죠. 야,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미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지방 영토를 세워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혼합 민족 정책을 세우고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도 성전 짓는 일을 같이 할게라고 할 때 아니, 너희는 오지 마라고 밀어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요. 그러면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겨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풀다. 우리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정도로 이웃이 되어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정하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잔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그냥 자비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길목을 지도로 하나 준비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저 위쪽에 있고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배척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당해야 할 해코지와 모욕과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진 시간 조금 쓰고 내가 가진 재정 조금 쓰고 내가 가진 노력 조금 쏟아서 그래서 이웃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삶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걸 참 힘들어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나의 가치관, 나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테두리가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면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율법교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이미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그거를 자비라는 단어로 작게 축소시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과연 무엇까지 감수하며 그 사람을 살려냈는지를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차인표 씨가 나와서 컴패션 관련한 사역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도로 선교 사역을 갔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니까 버스는 즉각 수준의 좌석이고 4-5시간을 타고 그 이동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을 하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만난 차인표 씨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컴패션의 대표님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한마디를 건네달라는 부탁.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빈민촌으로 들어갔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그 앞으로 달려오는데 아이들에게서 나는 그 악취, 하얀 옷을 입고 있지만 아이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묻어나는 지저분함.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앞으로 와서 자신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손을 건네길래 그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위로하면서 같이 가자. 자기가 그 자리에 위로하러 갔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차인표 씨 하면 1994년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로 히트에 올랐던 그런 배우잖아요. 처음에 인도에 가게 된 것도 본인의 의지로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인 시네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스케줄로 인해 못 가게 돼서 대신 가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컴패션은 다 자비랑 사역이거든요.
거기 자원봉사를 가시는 분들도 자비량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같이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차인표 씨가 그걸 모르니까 컴패션에 연락을 하셨대요. 나 가야 되니까 비행기 티켓을 보내라고.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석 티켓을 받아서 자기는 자원봉사자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내 마일리지를 써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이 필요한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청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가기 싫은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위해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위험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자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살리시는 그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기보다 내가 이웃이 되기 위해 내 한계를 넘어선 그 자리까지 가기를 결단함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람을 찾아서 우리 이웃하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웃을 찾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최고의 직장 1위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직장 1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 애플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그 외에 다양한 IT 기업들을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최고의 직장 1위로 꼽힌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인앤아웃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햄버거 집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인앤아웃의 CEO인 린지 스나이더는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피크 시간대에도 인력을 넉넉하게 배치하는 오버스태핑 정책을 핀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일부러 사람을 넉넉하게 배치하고 많이 배치해서 그 직원들이 좀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CEO의 입장에서 작은 저 밑에 있는 직원들 하나까지 생각한다는 것,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인의 방식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적은 임금을 주고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경영인의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회사가 살아나니까요.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천인 린지 스나이더는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주어서라도 나의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마무리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재정을 조금 쓰고 내 시간을 좀 썼고 힘만 조금 쏟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결단이 있어야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되는 그 일까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준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와 지체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앉아로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이웃이 되는 길은 예수님이 야 너만 가 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정말 가기 힘든 자리이지만 그곳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가야 할 길을, 그 자리를 보이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자리로 가게 하는 도와주셔서 나의 자리에서 이웃이 필요한 자가 찾아왔을 때 그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자리로, 이웃이 되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는 도와주셔서 하나님, 매일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이웃이 될 자리를 가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룩한 은혜, 복된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부으시는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는 도와주셔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일지라도 나를 다 포기하고 나를 부숴야 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로 갈 때에 거기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람만 살아계심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복을 위해 2025년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문의 주시면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우리가 놀랍게 넘치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절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느 순간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인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넘치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이 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아가 이웃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살리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도와보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